할렐루야. 네, 즐거운 주일입니다. 저희 시간 찬양할 때 저희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들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저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저희의 바람이 이 시간만 저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숨쉬는 모든 나날과 순간들이 예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말씀 앞에 서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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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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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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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You are my strength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my plea of hope.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cross.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ine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ine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허물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또는 세상 유혹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축복만을 원하고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광야의 거친 길이 우리는 싫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주님 없는 편안한 길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승리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중에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으로, 건강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돈과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크리스천 아일랜드 선교학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원주민들 가운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미니카의 헬렌 선교사님을 도우셔서 IT 난민 사역과 어린이 사역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이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자로 세우신 손명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치료를 잘 받고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념 부흥회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다시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강사로 세우신 고태영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섬기시는 손명수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시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며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포스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한국말로는 가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말로 가면 이러면 마스크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임포스터를 번역을 한 건데 이건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성공을 했을 때도 그 성공을 우운이나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그런 심리 현상을 이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무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막이 없는데요. 영화 레옹에 출연한 여배우 나탈리 포트만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6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근데 늘 자기는 남들보다 머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서 이 증후군에 걸렸고요. 직장인의 한 62%가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스로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을 굉장히 높이 설정을 해놓고 이를 충족을 못 시킬 경우에는 늘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잘했잖아요. 일을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운으로 됐다. 아니면 타인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성과,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매우 낮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증후군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 가면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과 겸손이 같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깨트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가면증후군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entirely different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모양이 비슷해요. 자기를 낮추니까. 그러나 그 속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면증후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모습은 그 모습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그러나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거꾸로 겸손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와 만족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무조건 나를 낮추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겸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겸손의 중요성이죠. 겸손의 중요성.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관계없이 겸손에 대해서 매우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두 개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의, justice, 그 다음에 인자입니다. 인자는 lov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justice와 사랑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여기에다가 그 하나를 더 첨가했는데 그게 뭐냐? humility,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겸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이게 무슨 권면이냐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평가하고 그 사람을 받들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로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연장자들, 나이가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젊은이들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후에 나중에 주님께서 높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잠언서 22장 4절인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여기서는 겸손이 뭐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같은 높이에 있어요.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부분에 유익을 주는 우리 크리스천의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겸손해 있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겸손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도 겸손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5절을 중요하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어디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겸손이 왜 중요하게 나타납니까? 여기서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높고 거룩한 곳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데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영혼과?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겸손한 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소망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 마음에,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렇게 그런 헷갈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하고는 다투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 영혼이 피곤할까 봐 걱정해 주시고 돌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도 놀라운데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놀랍죠? 19절에도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나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냐? 그건 아니다. 겸손의 참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겸손은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높이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비굴하게 느껴지면, 내가 나를 낮추는 게 비굴하게 느껴지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진정한 모습은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과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갖는 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겸손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15절에 나타난 겸손이 바로 그거잖아요. 통회하는 것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해야 하는 이유, 왜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겸손은 뭐냐?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모습은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보고 가장 정직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삶을 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갖게 되면 자기 비하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이 셀프 이스템이 올라가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한 그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며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겸손한 사람은 셀프 이스템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나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 구긴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 체면을 구겨.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숨기는 거죠. 마치 사람들에게는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나는 모든 걸 다 잘해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절대로 강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저 약함을 피하려고, 저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느껴지는 건 안타까움이죠. 차라리 회개하는 게 난데 회개도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면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 사람의 솔직함과 용기에 사람들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요, 그것을 감추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속에만 두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겸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추구해야 될 우리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뭐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겸손은 나의 약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 겸손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에서 남들보다 그리고 더 뛰어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완전히 다른 출발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역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거꾸로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소위 말해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혹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이런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희화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기독교계나 천주교계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그야말로 사랑,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랑이 최고로 보여준 그 공동체 모습인데 그것을 트랜스젠더의 파티로 만들어버렸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축제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악한 일입니다. 이 악한 행동의 개탄을 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분명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정말 위대한 사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발을 씻겨주는 일은 제자들이 스승에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오히려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게 선생님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된 겸손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도리어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그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한 겸손과 정말 다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요? 자존심, 내 권위, 사람들의 비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면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게 되고 나아가서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파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가끔 혹은 자주 잘못된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떤 일이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 우선 해보는 말이 전 못합니다. I can't do it.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사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마만 하는 말이 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큽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난 그렇게 시시한 건 안 해요. 난 그렇게 시시한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교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겸손의 자리는 내려가지만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가지만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겸손의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게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먼저 좀 돌아보죠. 오늘 두 가지 겸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기 있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잘못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겸손의 출발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겸손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저 그냥 나를 낮추는 것으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으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린 일을 해나가면서 겸손의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 땅을 사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서 낮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겸손을 유지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겸손으로 어우러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